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14장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강력한 동방의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천지주제이시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덕분에 승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은혜와 그 승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소돔 왕의 제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고 사람만 돌려보내라고 얘기했던 소돔 왕의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신앙적으로 흔들림이 있고 기복이 있는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은 15장에서도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5장 1절부터 시작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4장에서 318명으로 승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군사적인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군사적인 용어인 방패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현재 자식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자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큰 상급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자식 상급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쭉 경험해 왔던 것 같습니다. 12장부터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쭉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자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마음속으로 늘 풀리지 않는 갈증일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려주셔서 그에게 혼쭐 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것도, 그리고 318명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도 너무 감사하고 이 역사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자식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그 가능성은 더 희박해질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2절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응답이 있는데 한글 성경 개역에는 빠져 있지만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뉘앙스를 보시면 당신이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는 집에서 기른 이 종 엘리에셀 밖에 없다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통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다시 한번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밖으로 끌어내시죠. 밖으로 끌어내서 이 밤하늘에 쏟아지는 무별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무별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현대인들은, 오늘날 우리 같은 현대인들은 이 밤하늘의 충만한 영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동이 아브라함만큼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적어도 그 시대의 아브라함에게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이 답답한 심정을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청과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 땅을 내게 주어서 내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자손에 대한 문제를 무별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이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내친김의 7절에 내가 이 땅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제 네 소유가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아브라함은 이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훈련하십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새끼를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어떻게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보증을 한편으로 요구한 아브라함의 말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여러 재물들을 준비하라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 재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낯설지만
고대 근동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은 단번에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구나,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명령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어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알아서 그 제물의 중간들을 다 쪼개어 놓고 마주대하여 놓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언약식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행위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인감 도장을 찍어서 부동산 계약을 맺는 것과 같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서로 쪼개어 놓다,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언약식은요, 제물의 중간을 서로 잘라놓고 그것을 마주 대하여 놓으면서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소위 목숨을 건 맹세로서 만약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한 명이 누구라도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언약적 저주로 인해서 이렇게 쪼개어질 것이다라는 아주 엄숙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맹세입니다. 창세기 25장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구두로 된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이 약속과 언약의 차이는 바로 약속은 그냥 지켜야 하는 것뿐이지만 언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주 명확하게 명시가 되고 그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 불이행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 형벌이 부과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약속과 언약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도, 즉 계약서가 없이 구두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기에서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언약식을 체결하는 이유는 순전히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자식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편으로 확신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게 해주었다면은 이 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어떤 보증을 요구한 아브라함의 요구에도 하나님은 그가 믿을 수 있도록 고대 근동의 너무나 확실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13절 이하에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8절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식뿐만 아니라 이 땅을 언제 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누가 얻게 될 것이고 왜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한 더 세세한 내용들을 반드시 알라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400년 뒤에, 4대나 뒤에 얻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왜 그때쯤 되어서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려주시죠. 그 이유는 아직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는 실제로 언약식을 이행하기 위해서 홀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홀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책임지겠다라는 뜻입니다. 만에 하나 언약적 저주와 그 죽음을 당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그 언약적 저주를 돌리며 자신이 반드시 이 언약을 책임지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건 없고 앞으로도 아브라함이 할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오직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언약적 저주의 상징인 죽음으로 이렇게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영화로웠던 솔로몬의 때에 오늘 17절 이하에 말씀하셨던 그 영토들이 영화로운 솔로몬 때에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성취시키십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그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피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어기며 살았고 여전히 상속자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그렇게 우리가 어겼음에도 하나님이 쪼개지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과 모든 언약적인 저주를 받아서 그분의 몸이 찢어지셨고 끝내 모든 것을, 약속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며 홀로 지나가셨던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홀로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언약을 완성하실 때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자발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지난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저주를 받고 우리의 몸이 찢어져야 마땅하지만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사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 대신 쪼개어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안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복된 주일을 통하여서 언약의 성취인 그 안식의 복을 온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담당 교육자와 청년들이 말씀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병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